그 앞에 2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말하면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그들이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그런 자들, 남은 자들, 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그 농사를 짓듯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또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8장부터는 또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28장, 9장, 30장, 31, 2, 3 쭉. 그래서 이건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들으면 또 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거라, 우상 치우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들의 지금 죄에 대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망한다, 이런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안 고쳐지는 것들 많잖아요. 안 고쳐져요. 듣고 또 들어도 안 고쳐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는 보면 유다 백성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먼저 앞에는 그 에브라임 1절 4절은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그 요셉의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자체를 다 책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망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혹은 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사야 선자가 지금 사역하던 시기는 그 시기거든요. 그 전부터 그 한참 뒤에까지. 그러니까 벌써 이때쯤이 720년경이라고 하면 벌써 근래에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이고,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아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 720년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남유다가.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변류가 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안 됐다, 왜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걸. 말하자면 그런 참 안타까운, 망하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을까? 예.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 다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술에 빠진 자의 성, 술에 취한 자의 성.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술에 취했던 것 같고 늘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방탕하는. 그래서 실제로도 술에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육신의 쾌락에 푹 빠져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면류관은 말 그대로 면류관, 월계관이거나 왕관이거나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다 망하게 된다. 지금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도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좀 나라가 좀 부강해졌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750년경 722년에 망했는데 망하기 한 20-30년 전에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뭐 망하기 직전이 설마 우리나라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 망하기 직전에 사람도 뭐 촛불도 꺼지기 직전에 제일 밝다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면류관, 왕관, 그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 사마리아 성 자체 위치가 그렇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골짜기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무슨 산과 산 사이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70%가 산인데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넓은 그 산과 산 사이에 분지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거기에 비옥해서 다 농사짓고 삽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물도 별로 없는 곳인데 그렇게 골짜기는 아무래도 거기에 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름진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높이 솟은 언덕과 같은 분지,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주변에 막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은 또 이제 높게 솟아 있어서 거기에다가 성을 지어놓고, 또 이제 그 직전에 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그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 초대 왕이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망할 때까지, 그런 호세아 망하는 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꽤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거기에서 활동했던 선자들이 엘리사, 엘리야, 그 유명했던 선자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그때 활동했던 선자들 아닙니까? 이사야 선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같이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술에 빠져서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망하는 겁니다. 저럼 잘 안 돼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합니다. 남은 자들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남자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방 쇠잔해가는 꽃과 같으니, 시들어가는 꽃,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피었다가 좀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금방 시들해지는 그런 꽃
뭐 화무 11홍이네, 화무 100일홍이네, 뭐 100일 가는 꽃, 100일 가는 10일 가는 꽃이 없듯이 인생의 권력의 무상함, 뭐 그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쇠잔해가는 꽃과 같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그거 잠깐 인생이 지나놓고 보면 그거 몇십 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몇십 년, 뭐 좀 몇 년, 몇십 년 조금 뭐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 욕심대로 육신대로,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금방 지나가고 말 건데, 없어지고 말 건데. 그래서 다 취해가지고, 취하니까 분별력도 없죠.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요. 다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지 뭐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 취하고 세상 낙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취하지 말라 하는데, 이게 정신 안 차리면 반쯤 취해가지고 금방 잊어먹고 현실에 금방 빠져들어서 금방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하다 보면 또 주일날은 다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또 금방 나가면서부터 당장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막 이 산적한 문제들 하면서 막 거기에 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고 취하고, 그런데 주일 안 지키면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빠져서 더 깊이 빠져가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주일 지키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주일도 안 지킨다, 물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지. 주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회복하고 회개도 하고 다시금 마음도 다잡고 각오도 하고 정신도 차리고 막 힘도 하고, 이래서 좀 살아보자, 열심을 내자, 위에 걸 바라보자, 막 그래도 나가면 또 금방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킨다. 그럼 뭐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다 취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도 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북이스라엘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셨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화 있을진저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건 이제 물론 아수르,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말하죠. 이미 당시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집합했을 것이고, 강하고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심판하신다.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쏟아지는 우박처럼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막 그 우박이 쏟아내린대. 마지막 때도 한 달란트 34kg, 34kg 무게가 되는 막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애굽이 초토화돼 버린 것처럼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어마어마한 그 바람이 몰아쳐서, 그 무슨 욥기서에도 보면 그 기둥을 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욥의 10명의 이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막 그런 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같은 거 몰아치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면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큰 물이 넘친 같이 물 다 쓸어버린 노아홍수처럼 뭐 쓸어버리면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손을 대시면 나만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그렇게 아수르에 짓밟혀 버렸잖아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류관, 금방 그렇게 없어질 그 부귀영화, 세상락, 그거 좋다고 그거 좋다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붙들고 이렇게 금방 망할 건데.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죠. 야, 이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만 섬기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들 섬기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안 듣는 거죠. 그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잘만 되고 일도 잘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믿으려고 할 것 없다.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잘 사는데 뭘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대충 그렇게 그래도 잘 사는데 큰 문제 없는데 그 문제 망하기 얼마 안 남았다 망할 때가.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꼴짝에 있는 그 영어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무화과가 같을 것이니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2번 맺는데 봄에 맺는 무화과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맺고 하반기에도 맺던데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울진했을 때 마당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보면 여러 봅니다. 좀 더 있어요. 한번 따먹어야 되겠다. 좀 더 있어요. 이게 빨갛게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면 이제 맛있는데 어떤 때는 먹으려고 가서 보면 새가 먼저 와서 딱 쪼아 먹어버렸고 그런 경우 있어요. 저 먹으려고 했었는데 먼저 와서 쪼아 먹어 단내가 풍풍 나니까 당시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또 무화과가 아주 귀한 열매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려서 조금 익었다 하면 그냥 후딱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따먹는 게 임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틈만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열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시니까 냅다 그냥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즉시로 이거 아수르가 그렇게 무화과를 홀랑 따먹어버리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짓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실한 남은 백성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타락해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었다. 인간이 앞에서 나온 것 자기들 스스로 세상 물질로 세상 권세로 세상의 영화로 자기의 면류관을 삼았는데 그것은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바로 사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고 약속이고 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그들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건 이거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고 영광이고 기업이고, 예,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시겠다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남은 자들,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그러한 믿음을 쓰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판결하는 영이 되시겠다. 판결하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쉬운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오전에도 영들을 분별하라, 이게 잘 모르면 애매할 때도 많고, 또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분별해달라고,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도인가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당장 최우선하는, 최고로 중요하고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진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인가? 이런 거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옳고 그른 거, 이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걸 판결을 한다는 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판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죠. 옳은 건 아는데, 저게 잘못된 것도 아는데 그걸 판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양심이 없는 거고,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결하고 선언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런 분별력도 주시고, 믿음을 쓰려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특히 선한 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분별한 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럼 뭐 그거보다 더 복된 승리하는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해요. 안 되는 것은 다 구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최우선하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대로 선언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판결하고 그 편에 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왜? 믿음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벌써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그런 판결한 영이 되셔서 그런 능력, 그런 분별의 능력도 주시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대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또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원수들, 그러니까 싸워야 되겠다.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그러니까 싸워야겠다. 이게 성문에서 굴복하고 문 열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운다,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이런 자예요. 이게 남은 자들인데, 이렇게 믿음을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힘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시겠다. 바른 걸 분별하려고 힘을 쓰는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어주시고,
원수를 물리치려고 힘을 쓰는 자에게는 원수를 물리쳐주는 능력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써서 믿음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믿음을 쓰라 그랬잖아요. 원수와 싸우려고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믿음을 쓰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서 믿음을 쓰면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건데, 믿음을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힘을 써서 믿음을 써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생각보다 두렵지 않고, 어떤 때는 의외로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겨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부딪혀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겁먹어서,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미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리 타협을 해버리고 굴복을 해버려요. 믿음을 안 쓰고. 대부분은 그렇게 집니다. 믿음을 쓰면 지질 않아요. 이깁니다. 왜? 믿음을 쓰는데 어떻게 져요?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데 믿음을 안 쓰니까 그게 지는 거죠. 왜? 미리 두려움이 그 사람을 점령하니까, 두려움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이 문제가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복잡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이번에는 뭐 양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도피하면서 그 믿음 자체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치려고 해야 됩니다. 싸워서 물리치려고 힘을 써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쓸 때 힘을 주시는 거지. 힘도 안 쓰는데 뭐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7절부터는 그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 이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술 먹고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해도만 자꾸 옆으로 가잖아요. 술 취한 분들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하지만 옆으로 가는 거죠. 막 비틀비틀.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취하면 신앙의 종로 못 가요. 자기는 나름대로 뭐 간다고, 걱정 마라, 나 바르게 갈게, 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하지만 벌써 그 자체가 지금 비틀비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취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 취해요. 무엇이든지 세상에 속한 것에 다 취해보면 바른 길 못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다 취해서 분별도 없고, 바른 길 가야 되는 길, 뭐 선지자, 뭐 제사장, 이들도 이렇게 됐으니까 다 취해가지고 세상 낙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욕심에 빠져서, 그런 그들이 환상, 즉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 못합니다. 바르게 해석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 그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갖다가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망하기 직전에 유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자가, 예레미야 선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2년만 있으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냐 거짓 선자 하나냐가 그래가지고 뭐 이 나무 멍에 이거 다 끊어버리고 멍에 이제 다 멜 것 없다. 2년만 있으면 포로도 돌아오고 성령 기물도 다 돌려온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그 듣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절대 안 망해. 예? 이게 이 성전이 있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우리 안 망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예레미야에 있는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빼서 그냥 뺏어서 끊어버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제발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나무 멍에를 끊어서 이제 쇠멍에 더 무거운 멍에가 온다. 하나님은 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무겁게 더 비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취하고 제사장이나 선자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말씀대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선포해주고 깨닫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다 듣기 원하는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만 다 해석해주고 걱정 말아라 염려 없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지금 걱정 없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재판할 때 실수한다 재판할 때 재판이 의가 무너지는 거죠. 바르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해서 잘못된 것은 그건 거기에 합당하게 제거하고 벌을 내리고 이래야 의를 세워나가는 건데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깨끗한 곳이 없다. 그 온갖 것을 다 차려놓았지만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하다 다 토해가지고 역겹게 지저분한 것이 상에 다 토해서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썩어서 다 추하고 너무 더러워요. 너무 욕심에 가득 차고 의와 공평을 다 버려버려요. 전부 다 제사장 선자부터 타락했으니까 왕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참 선지자는 배척받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하고 망한다 소리 하니까 이건 죽어야 된다. 오히 그런 소리를 하냐. 잘 된다고 해야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여기 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지금 이제 이사야 선자를 향해서 또 바른 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자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레미야 선자 또는 무슨 에스겔 선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선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아니 지금 한마디로 감히 자기들이 누군데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데 우리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이런 자세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지금. 젖떨어져 품을 따나 우리가 애기들이냐? 그건 어린아이들한테나 할 만한 소리를 우리들한테 지금 하고 있냐?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다니. 저기 이제 젖먹이 이제 젖떨어진 한 4-5살, 5-6살 먹은 그런 아이들한테나 가서 가르치는 그런 소리나 그런 아이들한테나 가서 해야지.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걸 가르친다고? 지금 선자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들은 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계속 하는 말, 이 말씀이 어찌됐든 반복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의와 공평을 세워라. 뭐 단순한 거잖아요. 다른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계속 그 교훈을 더하고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우리 잘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게. 우리한테 이게 맞는 소리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르겠냐? 뭐 그런 것이고요.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 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 섬기는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막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데 뭐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적은 없어요, 겉으로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가 복 받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잘 될 건데, 이런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난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요. 무슨 애들한테는 할 소리를 지금 와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나? 옛날 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나 상관이 있지. 지금 이게 뭐 이 시대에 나하고 우리하고 우리 한국교하고 뭐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을 건데, 이렇게 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이 말씀이 뭐 이거 받을 이유가 있나?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나? 뭐 이런 거예요. 비슷한 거죠. 자기들의 그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자에 대해서 그런 자세, 아주 교만한,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런 말을 주는지 나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도록 해주마. 그게 이제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 진짜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나한테, 우리한테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이 말을 주냐? 난 더 이해 못하겠다. 난 못 알아듣겠다. 무슨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 듣겠다. 이방인들이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자기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압제를 받는 그런 그 고난,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곤배한 자, 피곤한 자, 어찌됐든 사회에서 보면 당시에도 뭐 종살이 하는 사람, 자기 이 집 뭐 이런 땅, 심지어는 그것도 팔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곤배한 자들이요, 일하는 자를 집에서 쓰는 그런 종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안식일을 줘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식년을 줘서 안식년 7년 때 안식년에는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희년이 되면 재산도 다 돌려보내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아요.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부려먹는 거예요.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을. 안식일도 쉬지 않게 하고 막 부려먹는,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토하고 할 만큼 막 배 터지게 먹고 마시면서 종들은 안식일도 안 주면서 부려먹는 거예요. 때가 지나도 7년이 돼도 안 돌려보내요. 희년도 물론 안 지키고 이렇게 악을 행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시드기야 때 일시적으로 이 종들을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벨을 막 쳐들어가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종들 다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가게 했는데 또 다시 이제 군대가 돌아가고 살만하니까 돌려보냈던 종들을 또 다시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책망하면서 그래, 그럼 바벨론 군대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 이게 참 악한 일이죠. 망하고 맙니다. 여기 13절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막 부모가 붙잡아주고 가자 하는데 싫다고 막 지가 혼자 막 잘 걷지도 못하는 녀석이 걸어간다고 하다가 막 넘어져서 깨지고 막 부딪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다 안다. 지금 어디 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듯이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냐.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데 왜 그런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하냐 하면서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다가 마치 어린아이가 막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렇게 붙잡히게 되듯이 결국 이 유다도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여튼 이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그 주시는 교훈인데 한마디로 취하는 거죠.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먹고 살기 편하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현 시대와 또 우리와는 별로 관계없는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괜찮은 줄 알고 다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옳은 걸 옳다 하지 않고 그러다가는 이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정말 다 남은 자가 되어서 아무리 뭐 죄악이 관영해지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믿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영화로운 화관이 되어주시고 믿음을 쓰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판결의 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는 교회, 교단, 또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그 망하는 모습, 또 망하기 직전의 모습들, 그들의 교만한 모습들, 세상에 푹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대비시켜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런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 모든 대적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써서 승리해 나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남은 교회요, 남은 교단이요, 남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